샬롬. 오늘은 마지막 때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느꼈던 그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때가 승리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결정적인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따로 의심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마지막 때 그 시점으로 향하는 그것으로 향하고 이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또한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 last day라고 하지 않고 last day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이 마지막 날이 복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또는 마지막 날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날짜를 포함해서 그 시간에 이르는 사실 모든 시간들과 날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또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한다. 뭡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곳곳에 기근, 기후 변화입니다. 지진, 이 땅의 지각의 변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다니엘서도 다니엘은 참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선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2장을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죠. 즉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실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실상 늑대라면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그 때문에 실족할 것임을 또한 마지막 때의 한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음, 굿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단지 그 마지막 그 끝지점, 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할 그 시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마지막 때의 시간이 재난과 환란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가운데 복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다음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미래라고 번역된 것은 아하리트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하리트의 원래 뜻은 마지막입니다. 라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썼을 때 사용하던 그 마지막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하리트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아하리트는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뜻 외에도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라는 future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 미래는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용리에서 보듯이 이 미래는 평안, 샬롬과 희망, 호프, 티크바가 함께한 그러한 미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미래의 때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 지진, 전쟁, 난리, 전염병, 배교 등등이 판칠 이 마지막 때에 아하리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샬롬, 평안이 함께한 그러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녕 너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은 그 이전 구절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장래로 번역된 말이 바로 아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미래, 마지막이라는 뜻의 아하리트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근심하며 두려워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잠언 24장 14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즉 지혜를 얻으면 너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바로 히브리 말의 아하리트입니다.
내게는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을 보면은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last days에 future,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이라는 말의 아하리트는 이처럼 미래라는 뜻 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다니엘서 11장 4절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자손. 여기에 사실 알렉산더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 몰살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4개로 쪼개서 나눠 가졌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는 그 자손들에게 거의 온 세상을, 전 세계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조각, 한 평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알렉산더에게 그의 자손에게는 그 땅이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된 것, children이죠. children, posterity입니다. descendants죠. 자손이라고 번역된 것이 다름 아닌 뭔 뜻이 아하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미래라는 뜻의 아하리트입니다. 즉, 이 아하리트는 또한 자손,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왕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이 있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자녀들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알렉산더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함과 미래를 물려받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온갖 난리가 판칠 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에 숨겨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